2008년도에 김명효 전 성균관대학 교수가 그 판사를 석궁으로 쏴서 상처를 입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명효 교수가 4년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외국 대학에서 받은 그 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재능을 가진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김명효 교수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5년도에 입시 시험을 치는데 성균관대학에서 수학 문제를 출제했는데 잘못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김명효 교수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너가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 교수직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김명효 교수는 학교 측의 그 해고가 부당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고 학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판결을 한 그 판사를 석궁으로 쏘게 된 겁니다. 실력 있고 잘못이 없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잘못 처리했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잘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정으로 나라를 망친 관료들이나 임금이 그를 반역자로 잡아다가 벌을 줍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억울함을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그가 참지 못했다면 그의 뛰어난 조직적인 재능이, 군사적인 재능이 쓸모없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지혜롭게 참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더욱 빛이 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조리한 곳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자신의 가슴 속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느낌을 잘못 풀면 아무리 자기가 잘했고 능력이 있어도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재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잘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요즘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가장 약한 것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고발하고 선생님을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사장이라든지 자기 위의 상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떠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사표서사가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실력은 빵빵한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해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명호 교수 같은 사람 좋은 예가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억울한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억울한 느낌이 들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우리들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에는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주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노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또 차이가 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자기가 잘한 몫은 상사가 가져가고 상사가 못한 몫은 자기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항상 공평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서도 심판들의 판정이 잘못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 카메라 돌리는 게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야구하는데도 이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 포수에게 가는 공이 속도, 그리고 어느 코스로 가는가, 그리고 사각을 딱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밖에 나가면 볼.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심판이 분명히 밖으로 나갔는데 스트라이크 하면 뭡니까 그게? 스트라이크라, 할 수 없어. 니 저거 한번 봐라, 볼 아이가, 걔도 관계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사실이 옆 사람인데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공을 탁 던지고요, 투수도 그렇잖아요, 포수도 그렇고, 자기가 딱 봐도 보면 알잖아요. 포수들도 맨날 공 봤는데 그 정도 안 알겠어요. 그래 딱 일어나가지고 인상 팍 쓰고, 그 인상 쓴 걸 놓지를 못하면요, 그 게임 이기는 확률이 별로 없대요. 그 써놓은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빨리 잊어버려야 다음에 투수에게 주는 사인이 바로 되어지고 투수도 평정을 찾고 자기에게 공을 던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함을 빨리 잊어버려야 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운동선수들 같으면 제 기량을 찾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공정하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저지르고 불공평한 판단이나 행동에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고 자기 머릿속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일을 나만 당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때 모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그 말이죠. 특별히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인지해서 내게 억울한 일이 나타나고 내게 억울한 일이 엄습해 올 때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진짜 억울한 일인가 정직하게 따져보자, 그 말이죠.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었는데 진짜로 억울한 일인가 자기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닌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평생을 근무하신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5% 정도는 항상 자신은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죄를 뒤집어 썼거나 혹은 상대방이 힘이 세가지고 불이한 재판을 받아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하게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데 자신 스스로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대접을 받을 때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나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억울한 일은 아니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보상해 주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 그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지 못하다, 너는 결근을 많이 한다, 지각을 많이 한다, 근무 시간이 태만하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나서 억울하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억울한 일이 아닌데 억울한 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은요, 성경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죠. 2장 20절에 네. 뭐 조금 이제 기분 나빠도 나하고는 늘 친해봅시다. 저기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기업이 사회적으로 아주 든든한 기업이라 그래서 엘리트들을 뽑는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거기 회계사로 지원을 하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이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이 정도인데 네가 알다시피 잘 알잖아. 나보다 더 잘 알잖냐. 네가 그거 다 하니까. 예. 거기에 매출을 한 3분의 1 줄일 수 없나? 줄이자는 건 뭘 하자는 거예요? 뭘 덜 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한 돈 번 사람 없습니까? 그 줄이자는 건 세금을 좀 덜 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덜 나오니까 이게 단호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시기면 시기면 되라. 아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하나님이 계신다. 못한다. 이 사장이 기분 나쁜 거라. 이때까지 해도 전부 다 아무 말하고 다 그래 해줬는데 야, 니 무슨 그렇게 그런 말 하노?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흘 뒤에 해고됐어요. 해고됐다고. 여러분 그 사람 억울했어요?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 그건 잘못이라고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힘들게 살거나 고생을 하면서도 억울하다.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정직하게 그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인가 스스로 반성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해보라 그 말이죠. 자신의 부정직함이나 자신의 나태함 때문에 오늘 불이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라 그 말이죠. 그 성경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 직장이 채용되어지면 그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 가르칩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 그랬죠? 순종하되. 순종.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이 사회가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그 순간을 우리나라가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요, 이 세상이 완전하게 변하고 달라지게 되지요. 우리의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애들은 크면서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아시네. 부모에게. 그거 참 희한하죠. 부모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부모는 그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다 주고 헌신하면서도 자식들은 생각할 때 억울하다 그죠? 그 억울한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성경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산주의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싸워서 쟁취하라, 이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이겨서 억울함을 풀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은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참으라. 네, 아멘 안 하시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라. 이 성경에는 인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머릿속에 두어야 할 것이 뭔가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을 바꾸고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하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를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는 아름답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참는 사람들 많지. 여기 장로님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하면 그렇죠? 사표 하루에 수십 번 던지고 싶을 때 있죠. 아이고야, 내가 지보다 못하나? 수십 번 던지고 싶은데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집에 있는 자식들 생각하고 그대로 또 참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해서 참으라는 거냐?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지난번에 이제 텔레비에 그 소개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건실하게, 이때 엘리트입니다. 건실하게 직장 생활 잘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고 칭송받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그런 젊은이니까 장가도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잘 가야지, 당연하게. 근데 이제 자기 이제 결혼하는데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약사를 맞이합니다. 약사. 근데 그 여자친구도 아주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해서 이제 약사 그 면허를 따서 이제 약국을 경영하는데 그 약국이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약국에 줄을 서는데 돈 억수로 버는 거라.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친구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나가서 전에는 상사가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막 밤이 늦더라도 했는데, 이건 뭐 또 몇 푼 부으려고 우리 집 사람 보이 아침에 나가면 뭐 전에 들어 돈 뭉치 막 갖고 오는데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거라 머릿속에. 그래서 한 번 딱 하는데 좀 참았는데 그건 두 번째 갈 때 그만 뭐 써서? 사표 써서 내고. 그리고는 이 친구가 아주 실력이 있어요. 사표 내고 열흘 있어요. 또 딴 직장에 갖는 거라. 거기서 또 하는데 또 위에서 불러다가 또 가기 또 신경질 나는 기라. 이거 또 사표 내본 게. 그래서 또 열흘 되기 또 다른 직장에 또 일하는 거라. 그래서 네 분 하고 다섯 번째 딱 내게 그 다음부터 오지 마라 하는 기라. 이력서 보고. 니 와서 왜 열흘이 또 왔노? 그래서 뭐 부당한 대우를 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부당할 수도 있지. 그 자꾸 사표 내서 되겠나?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 부부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멀쩡한 모습만 집에서 놀고, 지는 뭐 새벽 아침부터 나가. 잘 돼 있게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아이고, 한평생 뒷바람 잘라가면 그것도 보통 아니다. 그래 생각하도 얼마나 있다. 그러면 갈라서자. 설아가 편하겠다고 막. 맨날 방에 누워있지. 독방에 딴 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는 게 안 낫겠나고 막. 갈라선 거라. 갈라서서 그때부터 폐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아내에게 가서 가보이 오락합니까 오지 마라 합니까? 오지 마라. 하여튼 딱 앉아보셔서 대부분 가잖아. 오지 마라 한다 하잖아요. 오지 마라 하는데 그때 벌써 때가 늦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려라? 하나님 떠올리고 예수님 떠올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 딱 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뭐부터 떠오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머릿속에 내가 화가 나고 이게 진짜 억울하다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 보세요.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그 자취를 달갑게 받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 누가 죄를 안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안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공의로 심판하신 분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이 말씀 꼭 인지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 눈꼽만큼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더러는 선한 일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보내는 것이 안 돼서 차로 태워다 주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실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온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온갖 비난이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지나갈 때 침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욕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참음으로 그 악을 견디시고 이기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버리셨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한 일 털어버리고 평상심으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간 사람 맞죠? 네, 한번 따라봅시다. 누구를 닮아가자?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끼리는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회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지워버리라 그 말이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고 정말 이 땅 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10년이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때 안 되면요 후손들에게라도 그 억울한 일을 다 갚아주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랬죠? 보상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받으면 그 기분 좋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진짜로. 그 보상해 줘놓고도 속에는요, 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시니까 너가 당한 그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싸우려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으라. 예수님이 억울함을 참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갚아주셨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야, 네가 사는 세상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고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순간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위협적인 그런 순간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땅 위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